오늘 본문의 시작하기를 데오빌로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데오빌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어디에 또 등장합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등장합니다. 거기 또 나와요.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각하라고 부르는 호칭은 어떤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인가? 성경에서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각하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벨릭스 총독 각하, 베스도 총독 각하, 이렇게 이런 사람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뭐 도시사 정도, 최소한 도시사 정도 되는 고위 공직자를 부를 때 각하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그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로마의 고위 공직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이 믿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에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편지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편지 쓰는 글처럼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어요. 먼저 쓴 글은 뭘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도 형식이 편지 형식이에요. 로마에 있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문장 양식이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문장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풍습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편지 쓸 때 어떻게 썼습니까? 뭐 투, 누구누구 이렇게 썼잖아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썼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데오빌로여 뭐 이렇게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책을 쓸 때 편지뿐만 아니라 책을 만들 때도 이런 형식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을 책으로 저술을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을 만드는데 오늘날도요, 책을 만드는 게 돈이 많이 듭니다. 만약에 유명한 출판사에 의뢰를 해서 내가 책을 쓰고 싶다 그러면요, 약 1,0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야 돼요. 이름 없는 출판사는 뭐 그렇게 돈이 안 듭니다. 작은 출판사는 큰 돈이 안 들지만 이름 있는 출판사에 책을 출판하려고 하면요,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야 출판을 합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이 당시에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에 책을 출판한다?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요즘으로 치자면 아파트 한 채 팔아야 책을 한 권 출간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책을 출간하는데 누가가 자료를 다 수집해야 되잖아요. 베드로도 만나봐야 되고 주님께서 고쳐준 병자들도 만나야 되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오늘날처럼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직접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이 자료가 객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가만 쓴 게 아니에요. 마가도 쓰고 마태도 써요. 그 마태하고 마가도 글을 썼는데 자기가 쓴 글하고 마태하고 마가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럼 다른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쓴 글하고 누가가 쓴 글하고 이게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걸 다 조사하고 객관적인 것을 밝혀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만큼 돈이 많이 들겠죠. 누가복음 기록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데오빌로는요 엄청난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해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책을 먼저 주었겠죠. 한 10권 정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 책을 데오빌로가 원하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랬겠죠. 그 책을 많이 만들려고 하면요 여러 명이 실제로 글로 써야 돼요. 요즘은 컴퓨터로 하지만 이 당시에는 직접 사람이 붓으로 글씨를 하나하나 써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다 기록하고 그걸 10권 만들고 100권 만든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돈이 들었을 겁니다. 그 돈을 데오빌로가 다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지만 데오빌로가 칭찬을 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데오빌로가 가장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뭐였을까요? 성경 기록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데오빌로가 각하가 아니라 뭐 바로 황제 다음 가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 먹고 마시고 막 대단했고 예? 자기 밑에 군사들이 많고 종들이 많고 그게 자랑이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기록한 거 이게 자랑이겠습니까? 이거보다 기록한 것보다 더 큰 게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아무리 대단하고 막 대단해도 하나님의 일한 게 없다면 주님을 위해서 뭐 한 게 없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뭐 대통령을 하면 뭐하고 국회의원을 하면 뭐하고 대단한 사학가가 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요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출애굽할 때도 모세를 불러서 일하십니다. 모세는요 70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일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일을 할 때 12제자를 불러서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서 일하세요. 누가를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부르시고 또 데오빌로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서 일하십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일하십니까? 데오빌로처럼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부자여야 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을 우리에게 원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 보고 너 군사가 얼마나 많으냐, 너 양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 물어본 적 없잖아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십니까? 그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그것보다도 자기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뜨거운 가슴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보다도 그물보다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해. 주님을 우선시하는 사람, 가슴이 뜨거운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 능력 보고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 없어도 돼요. 능력은요 하나님에게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가슴 있는 사람, 가슴 있는 사람, 주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따라가는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동력자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뜨거운 가슴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데오빌로에게 편지하면서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것, 그게 뭡니까?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것.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세례를 베풀으라 그랬어요. 세례는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뭐예요? 세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가르치신 것이고 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신앙의 기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 세례받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분명하게 내가 믿고 나는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 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아니면요 예수 못 믿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이게 기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애기들이 있어요. 얼마나 애기들이 예쁜지 몰라요. 오늘도 보니까 신발이 막 반짝반짝하는 신발 신고, 치마도 막 얼마나 예쁜 치마를 입고 왔는지 몰라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쁘죠? 애기들이 그렇게 예뻐요. 그런데 애기들이 10년 후에도 오늘같이 그런 모습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10년 후에는요 크고요, 키도 크고 몸도 자라고요, 이쁘고 20년 후에는요 더 멋있고 교회 기둥이 되고 막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죠. 아니 내 아들이 아무리 예뻐도 내 딸이 아무리 귀여워도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분명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거기에 머물러만 있다면요 곤란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해야 된다, 그 말. 성숙해야 된다, 점점 자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제 먼저 성거래는 그는 신앙의 기초였고 이제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성숙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때가 되면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가지고 손을 잡고 신부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여기고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에 기록한대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 성령이 인도함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셔서 교회에 오게 하고 교회 자리에 앉게 하고, 이거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 성령이 임해야 어떻게 해요?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요. 성숙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난 몰라요. 난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너의 말이 그 도당임을 표명한다? 아니에요. 너 목소리가, 너 톤이 경상도인데 아닙니다. 나 서울 사람이에요.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까지 자기 부인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안전병이 고쳤죠. 안전병이 고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봅니다. 주목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왜 우리가 고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성하게 한 분은 예수님이 고치신 것이고 하나님이 고친 것이다. 그렇게 증언하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이 와서 막 나무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기는 말 안 할 수가 없대요. 전에는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 다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성령이 희미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기쁘고 즐겁고 교회에 오는 게 기다려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즐겁고 재밌어요. 하나님이 기쁨을 줘요. 감사를 줘요.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집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행전 28장이 끝이에요.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쓰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 받은 우리가 쓰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할 것이고 30장을 기록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요 성령께서 자꾸 오세요. 성령을 거부하면요 자꾸 멀어져요. 성령님께 순종하고 굴복하면요 성령께서 강물처럼 오십니다. 우리 인도하실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사도행전 19장을 써가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